여러분 어린 시절 혹시 길을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길을 잃게 되어지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그 아이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한 3학년, 4학년 때쯤 여름방학이 되어서 할머니 집에 이렇게 어머니가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이 대구에서 저 경남 어령까지 가는 그 길 아주 완행버스지요.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이렇게 가는데, 가는 내내 길을 잃어버릴까 어린 마음속에 얼마나 두근거리고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마침 그 정류장에 도착하고 보니 할머니가 이렇게 기다려서 이렇게 나를 맞이해서 그때서야 모든 것들이 안심이 됩니다. 그렇게 목적지 가기까지는 늘 언제나 어린아이 마음은 긴장을 하고 똑바로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인지 걱정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는 이 길, 복된 길이고 축복되어진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각자의 길이 있는데 학생들은 학생들의 길을 가야 하고, 경찰들은 경찰들의 길을 가야 하고, 군인들은 군인의 길을 가야 하는데, 학생이 가는 그 길이 그만 잘못된 길로 가면은 탈선학생, 비행학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가정을 일구고서 그렇게 가정을 두고서 탈선하는 사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주변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길을 잘 가야만 해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지만 때로는 가만히 보면 길을 잃어버린 신앙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왜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무슨 길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읽었던 6절의 말씀에 봤더니 사람마다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믿는 것도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예수를 믿게 되면 분명히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어떤 지도자 사사 미가에 대한 이야기요, 미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사가 되었다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대의 타락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 사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지난 역사의 미가의 사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도 성도들도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많은 현대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딱 열고 보니까 17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 하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미가의 집에는 그에게 돈이 도둑을 맞아버렸습니다. 그것도 은 1100세겔이었는데 이 은 1100세겔을 가만히 보니까 10절에 미가의 집에 제사장에 준 1년의 연봉이 은 10세겔이면 한 100년치의 연봉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돈이 갑자기 그 집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을 도둑맞게 되니 그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훔쳐간 자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뭐 정말로 이해할 수가 있죠.
엄청난 돈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놀랄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고 하니 2절에 봤더니 그의 어머니께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이 말은 어머니가 아니 이 돈을 가져간 사람은 천벌을 받아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라 하고 어머니가 막 당황해하면서 돈을 잃어버렸으니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그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니 말이야, 내 돈을 그거 어떻게 가지고 어떤 돈인데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는 절대 잘못 살지,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실 것이지 하고 막 이렇게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미가라고 하는 그 아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 그 돈은 누가 훔쳐갔는가 하니 아들이 훔쳐간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의 그 저주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 사실은 그 돈 사실은 내가 가져갔어요 하고 어머니 앞에 그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어머니는 분명히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주를 해놓고 그것이 가져간 사람이 아들이라고 하니 뭐라고 하는 거 하니 2절 하반절에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거 아멘입니까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데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저주받을 사람이 가만히 보니 내 아들이기 때문에 복받아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혹시 내 아들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복받아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이 가정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고 자기 말씀밖에 없는 거고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신앙의 원칙이 없습니다. 신학의 원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보통 사사기를 여러분이 열어보면은 사사기에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사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집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것을 보니 아버지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오로지 그 말씀의 기준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이고 하나님보다 내 것이 재물이고 명예고 근세고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아들은 괜찮아야 되고 내 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용서받고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마땅히 내 아들도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어야죠. 그런데 그 아들 미가는 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자기 자식에게도 어떻게 하는가? 다시 말하면 그렇게 자라왔던 미가라는 사람도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자식을 낳게 됐는데 아마 자식을 잘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봤더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좀 복을 받아야겠는데 제사장을 두자니 돈이 나갈 것 같고, 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아론이라든지 레위 지파 사람이 되는데 가만히 보고 집에 묵고 놀고 있는 아들이 있으니까 그 미가가 야, 니 제사장 해라 하고서 그 제사장을 그 집에 세워서 그와 같이 복받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가족, 이상한 가족 아닙니까? 이 가족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며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현대 사람은 오로지 6절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깨스럽게 지름길인 줄 알고 그것이 아주 이익이 되는 길인 줄 알고 있지만은 그것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며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영리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오랜 신앙의 삶을 살아도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말을 혼란스럽게 내가 복음을 만들어가면서 내 중심의 복음으로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 없는 그 신앙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낭패를 당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그 부모의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에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길로 인하여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포항포런수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내가 가져왔던 경험이나 내가 판단해서 내 소견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 신앙이요, 껍데기 신앙이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영생의 길이 아닙니다. 지금은 당장으로 유익 나에게 부유하고 넉넉한 것 같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그 길은 내 자식에게도 마찬가지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고 교회보다 우선하는 것이 너무 많다면 그것들을 정리하여 하나님 교회 중심의 우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을 앞장세우면, 내 이익을 앞장세우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령함이 없는 신앙생활에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2절에 이 가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딱 듣고 보니 이 집에는 참 하나님 복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신앙의 가정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봤더니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말 들어보니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린다? 정말 믿음의 가정이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봤더니 13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복은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도 잘 아는 가정이에요. 참 좋은 말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시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이 가정을 좀 더 가까이 보면 겉으로는 이렇게 말은 신령해 보이도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그 집에 봤더니 신상이 놓여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린다, 거룩하게 한다, 내가 하나님께 복받기 원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집에는 우상으로 채워졌을까? 우상의 형상이 두 개를 만들었네요.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십시오. 자, 4절에 봤더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무슨 신상을 붓고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5절에 봤더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도무지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 옛날에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집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집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네요. 말은 하나님 거룩함, 하나님께 복받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돈을 우상 새기는데, 우상 만드는데 그게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7절에 봤더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가정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제사장은 레위인들이 돼야 되지, 우리 자식들 묵고 노는 자식들께 돈 아낀다고 이렇게 해야 되겠냐 해서 이 레위인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놓고 자기 집에 거주할 곳을 이렇게 딱 뒀습니다. 그리고서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성경에 어디를 봐도 가정에 제사장을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 데는 없다고 하라고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장이 있는 신상에는 이미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 가정을 위하여 복을 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 가정에는 하나님도 없고 참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고 겉모양은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하나님 위해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고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 같은데 길을 잃어버린,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학생이 길을 잃어버리면 그 장래가 이와 같이 불투명해지게 되어집니다. 동물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정말로 요리 잘하는 여인도 이와 같이 우리 집에 두고 싶고 일 잘하는 여인도 내 집에 두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가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가정에는 목적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오로지 축복, 그 축복도 내가 내만 받아야 하는 축복, 내 자녀만 잘 되어야 하는 것, 우리 가정만 잘 되어야 하는 것, 오로지 내가 잘 풀려야, 내가 진급되어져야 하는 것, 내가 높아져야 하는 것, 내 명예를 얻는 것, 오로지 내가. 그래서 때로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상 많이 주셔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데, 마치 충성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오로지 내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말인 것입니다. 13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거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 복 주실 수밖에 없지 그 말입니다. 옛날에 그 사사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의 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는 이 사고입니다. 정말로 신앙의 삶은 헌신이 있고 눈물이 있고 봉사가 있고 정말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생명이 움트는 것을 이들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희생함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자식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을 이들에게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은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바울을 부러워하며 돈으로서 그 능력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내가 죽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인데, 육신이 살아야 된다는, 육신이 내 명예가 살아야 된다는, 체면이 살아야 된다는, 내 말이 이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만한 말을 못하냐고 이와 같이 말을 하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내가 수고를 이와 같이 땀을 흘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내가 죽는 곳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주님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죽었더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쫓는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의 나그네 길을 삶을 살아가면 힘든 일도 많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게 되면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타인을 위해 너가 살 때 진정한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6절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다 똑똑하지만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자녀 세대들에게도 아픔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굽은 길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찬송이 된다면,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예배보다도 우선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많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길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내가 생활하는 것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혹시 가정하게 여기는 것이 없는가? 그런 것들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출장 나간 사원이 오로지 정말로 목적에 맞는 출장을 해야 할 텐데, 해외 나가서 먹고 마시고 이와 같이 향락의 밤을 지나고 나면은 돌아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오로지 내 즐거움에 빠져 있고 내가 높아지는 것에 있다면 이것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유학 간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출장 간 직원들은 그곳에서 업무를 해야 합니다. 자기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애가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의 똑똑함 때문에,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남은 여정,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내 뜻대로 소견대로 가냐 주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겨 주님 주시는 복을,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닷가